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한 가씩 했는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1시간에 2가씩 하겠습니다. 오늘 22강이죠. 23강이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29페이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23강, 24강은 신앙생활하는 기도 응답 받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새가족들에게는 반드시 알려야 되고요. 기존 신자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가족이 알려야 되는 거니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늘 실패를 한 것 같다 이런 사람이 계시면 23강, 24강으로 답을 내야 됩니다. 또 나는 교회 안에서 늘 갈등이 이렇게 많다 이런 분들도 여기서 답을 내야 됩니다. 23강, 24강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다 이 말은 굉장히 쉬운 말이지만 어려운 말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돼야만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돼요. 아, 내가 누구구나. 이게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함께한다는 말은 무조건 나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해가지고는 도저히 해결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되는 이런 축복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24강은 뭔가 하면 그의 반대말입니다. 정말로 내가 신앙생활을 성공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반대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했으면 굉장히 주관적인 거지만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반대말이 되어진 겁니다. 굉장히 내가 뭔가에 맡겨지는 거죠. 이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불신자들은 왜 실패를 하느냐? 한마디로 왜 실패합니까? 여러 말을 할 수 있는데 불신자가 왜 실패하냐를 가장 간단하게 말하라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불신자가 왜 잘 사는데 실패하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구원을 못 받아서 그렇다 뭐 쭉 얘기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표현을 예수님께서 잘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속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줄로 압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쁘단 말이 아니고 속고 있는 겁니다. 또 불신자들이 우리가 돈 많이 벌이 좋다 이렇게 속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속을 일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을 합격했다. 기분 좋습니다.
그러면 그게 틀리단 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불신자는 중요한 날을 놓쳐버립니다. 그러면 서울대학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죽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또 뭐 그다음 목표 도달하겠죠. 행복합니다. 행복한 줄로 알았어요. 그리고 막 취직도 합니다. 고시 합격합니다. 대단하죠. 다른 사람 못한 고시를 합격했으니까 참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이 되지는 거예요. 가장 쉬운 예로 부산에서 인류 학교를 나오고 행정고시 고등고시 합격을 하고 그만하면 대단하죠. 부산시장을 몇 번이나 하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부산시장만 한 게 아니에요. 바둑이 5단이요. 바둑 5단 같으면요 바둑만 떠도 먹고 삽니다. 유도가 4단이요. 유도만 해도 먹고 삽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이요. 토요일날 바쁘게 그 시장님하고 저하고 정은주 목사님 같이 골프를 한번 쳤는데요. 나는 정은주 목사님 골프 치면서 헤매는 거 처음 봤어요. 왜냐? 워낙 잘 쳐, 이 사람이. 놀래다니까요. 그렇게 뭐, 대단한 사람이요. 근데요, 자기 입고 있는 옷을 벗어가지고 찢어가지고 그걸 만들어가 몸에 자살했어요. 왜 하냐? 너무 괴로우니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외로워서 그러겠습니까? 희망이 도저히 없다는 생각 들 때 밀려오는 문제 너무 많죠. 앞으로 터질 거 생각하니까 보통 문제 아니죠. 누르는 압력이 뭐 보통 문제 아니죠. 이게 자살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얼마나 성공한 인물입니까? 한 예로 불신자들이 거의 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좋은 거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밖에 나가면 막 놀아도 얼마나 좋은 거 많습니까? 심지어 뭐 타락을 해도 마약하면 얼마나 즐겁다고 하는데요. 그 마약을 왜 못 끊냐니까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막 못 끊는데요. 이 복음이 아니면 못 끊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은 거 많습니까? 그러니 불신자들은 거의 그저 속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했던 내용이 틀리단 말이 아니고 뭘 놓쳤냐, 뭘 속았냐 말이에요. 나를 놓친 거예요. 그리 늙어지면 별 수 없고 죽도록 공부해서 55세 되면 은퇴해야 되고 나이 좀 들어 자기 장사 해보려면 밀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라. 요즘은 또 막 70, 80까지 사는데 뭐 55세 돼 은퇴하니까 할 것도 없고요.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은 왜 실패를 하냐 말이에요. 이게 문제거든요. 기독교인이 왜 실패를 하냐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이 기독교인이 왜 실패했습니까? 오늘 고백한 대로 정말 이 복음을 얼마만큼 누리느냐가요 세 가지를 좌우해 버립니다. 내가 복음을 얼마만큼 누리느냐가 결국은 나의 과거가 발판이 될 것이냐 상처가 될 것이냐, 나의 과거가 올무가 될 것이냐 축복이 될 것이냐, 이것은 복음을 얼마만큼 누리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새가족들에겐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이 말 조금 잘못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새가족들은요. 제가 아직까지는 정말 저 사람은 진짜 지교하구나 별로 아직은 오케이 못하겠어요. 저 사람은 정말 다락방하구나 이게 별로 저는 오케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거의 보면요 이 지교에도 보면 이렇게 막 복음운동 순수라기보다는 평신도들 보면 이렇게 막 교회 목사들하고 싸움부터가 나와가지고 살림체린 이런 거요. 그 다음에 막 이 교회 저기도 가기 싫고 막 에라 막 위성이나 달자 이래가지고 이런 사람들 우리는 막 목사 꼴도 보기 싫고 막 이런 말 하지만 그런 투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위선 안 달아도 인터넷 달아버리라. 막 그래 안 가고. 그게 심해지면 무기효입니다. 뭐든지 제일 좋은 걸 악용해버리면 제일 나쁘게 된다니까요. 뭐든지 제일 좋은 거는 제일 나쁠 가능성도 있어요. 이 복음이 제일 좋은 건데 잘못 깨달아보면 큰일이라니까요. 그냥 주는 거니까. 제일 좋은 건데 복음을 그냥 주는 건데 내가 그냥 그럼 잘못 깨달아버리면 이상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값 치루어서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준 건데 그냥 가치 없는 줄 알아요. 그러니 실패하지. 그 실패 처음부터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복음을 얼마만큼 누리느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느냐 못 받느냐 결정적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더 중요한 것은 끝입니다. 복음을 얼마만큼 누리느냐 어떻게 바로 누리느냐 따라서 끝에가 또 문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세가족 우리 모임은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국회의원도 중요하지만은 한 생명 한 생명을 만나는 사람들이고 또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구제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잘못 오해시키고 싶어서 하는 말이에요. 구제라고 하는 것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드러내는 것도 아니거든요. 혹시나 복음 잘못했어요. 저 새마을운동이 잘못됐단 말이 아니고 혹시나 복음을 잘못해 이 세계에 실패할까 싶었어요.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보고 뭐 일하지 마라 말이 아닙니다. 혹시 일하다가 이거 놓칠까 싶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뭐 교회 안에서 벌써 뭐 자리 때문에 상처받고 말이 이 정도 되면 분명히 못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누리고 있으면 아무 그런 걱정 없어. 있어도 없어도 응답 오는 게 똑같으니까. 누가 나에게 알아주도 안 해도 응답 오는 게 똑같으니까 진짜. 이것만 누리고 있으면. 그럼 아무 문제 될 거 없고 그러면 교회에서 일을 맡기면요. 그거는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냥. 입에서 늘 감사밖에 안 나오죠. 전부 축복이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써있지요. 건축을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농사를 짓는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요. 준비하셨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수천 년간 수십 명의 선지자를 보내 수백 번 약속을 하셨습니다. 완전한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구하러 오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5절에 빛으로 오셨다 그랬죠. 단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인간을 건질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은 얼마만큼 귀중한 것인가? 이 정도가 중요하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에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정도로 중요한 게 구원이고요. 에베소 1장 3절 11절에 보니까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쩌다 보니까 교회다는 것이 아니고 예정하셨다라고 했어요. 혹시 여기 지금 옛날에 감리교 출신이나 성기교 출신 가운데 구원을 인간하고 하나님하고 합작하는 줄 아는데 정말로 그거는 큰 실수입니다. 그런 법이 없습니다. 완전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건 덜 얻어터져서 그래. 죽도록 얻어터져 보면 나중에 알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속이니까 그래요. 내 같은 인간은 절대 하나님하고 의논하면 구원 못 받아요. 뭐 여러분은 혹시 워낙 훌륭하니까 되겠죠.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안 돼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되지 내 인격으로 하라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얼마나 이 성품이 잘 알잖아요. 제가요. 저는 어릴 때 항상 목욕탕 갔다 거기서 오줌 싸고 나오고 어릴 때 항상 얼마나 나쁜 생각입니까 그게. 남 생각하지도 않고
왜냐, 저 화장실 가기 귀찮다고 애를 안에 사버리고. 어릴 때부터 그랬다니까요. 그렇게 눈에 안 보이게 얼마나 죄가 많겠습니까?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단순하게 구원한 것이 아니고 예정을 하셨다. 대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동행하면 실패 없는 생이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복음을 얼마만큼 누리느냐가 모든 걸 좌우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는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까? 적어도 7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걸 보면요, 마가복음 14장 61, 62절에 심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요한복음 5장 22절에는 심판주로도 오실 분이라, 마태복음 9장 6절에는 죄를 사하는 근세가 있는 분이라, 요한복음 6장 48절에는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 마가복음 9장 31절에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천국을 예비하신 분이다.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누리기만 하면 성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지금 또 오해하는 분 계시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뭐 일하는 거 잘못됐습니까? 아닙니다. 이 안에서 나오면 100% 성공합니다. 지금 여러분 목사님들과 함께 저하고 지금 다락방 10년 이상 해서 제대로 한 사람들 알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무르르듯이 갑니다. 가는데 하나님이 그 어떤 훌륭한 사람 할 수 없는 응답들을요, 그래서 지금까지 주셨고 20가지 전략이 하나도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다. 앞으로는 이 조직이 세계로 펴져나가면서 세계보험화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차이점입니다. 이 안에서 나온 거. 그래서 이거를 지금 실패하는 이유가 되는 건 사람들이요, 거의 복음이요 대충 복음, 거의 다가 섞인 복음, 거의 다가 이용하는 복음, 거의 다가 율법적 복음. 율법적이란 말은 율법이 더 강하단 말이에요. 거의 다가 복달라군, 기복적 복음. 전부 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전부 박애적 복음, 복음적 복음이라야 되는데 박애적 복음, 율법적 복음, 기복적 복음, 거의 다가 신비적 복음. 그러다가 뭡니까? 다원론적 복음. 적어도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복음을 여러분이 이 축복, 이게 여러분이 이해했다, 너무 강하게 하지 말고 살살 전달하면 돼요. 성령께서 상대방 알게 하면 완전 성공합니다. 여러분 밑에 있는 제자가 이 말 알아들어보면 완전 성공해요. 여러분도 틀림없이 응답받습니다.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일수록 순수한 복음으로 돌아요. 여러분이 일이 잘 안 된다, 동기를 버리면 버릴수록 성령의 역사를 합니다. 내가 능력이 없다, 없을수록 순수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역사를 난다.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안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하려고 하지요. 여기서 또 실수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할수록 몸부림치죠. 또 실수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가 고프면 배고프면 활동하죠. 그러면 또 추해지는 거예요. 그래 된단 말이에요. 자꾸 사람이 점점. 우리가 왜 많이 있으면 여유생이잖아요, 솔직히. 근데 없으면 여유가 안 생깁니다. 그러면 또 실수를 연속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인 복음 밖에서 행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중요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올바른 복음이 전거됐다는 것은 지구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으라. 그래서 제가 걱정 하나가, 우리 렘넌트들은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자칫하면 오해할 수 있죠. 우리 렘넌트들은 뭐 율법이 뭐다, 이런 뭐 고난이 뭐다 사실 체험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가르쳐서 은혜 속에서 말씀으로 깨닫게 만들어주자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본 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심지어 원수들이 말했습니다. 빌라도가 하는 말이 죄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도 죄를 만들어내야 될 사람이 죄 없다고 말했고요. 심지어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까지도 예수님은 무지하다고 했습니다. 로마 군인이 예수님을 보고 그랬습니다. 과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세례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고요. 베드로는 하는 말이 죄도 없고 괴사도 없으신 분이다. 바울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다. 많은 제자들이 하는 말이 바다와 바람도 순종케 한다. 천지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이런 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축복을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유언입니다. 한 부분만 주신 것이 아니고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요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심지어 나인성 가부의 아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요, 죄 많은 여인을 죄 용서하기도 하시고요, 어린 아이에게도 축복하시고 심지어 원수에게도 축복하셨어요. 그 정도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희생해 다 주셨다. 또 뭡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실패를 위해 죽으십니다. 그 죽음은 십자가의 처형으로 보이지만은 뭐 했는고 하니까 대속의 죽음을 하셨다. 그래서 고난주일날 감사한 일이지만 너무 살 필요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밥 굶던데 왜 굶냐? 예수님 고난 당했으니까. 예수님 고난 당해서 다 끝났는데 뭐. 어떤 사람은 또 보면 고난 주간에 이상한 신앙 가진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 막 몸이 아프대 그냥 고난 주가에 대해서 아프대. 알아서 하면서. 참 이상 비슷한 신앙. 아마 주로 보면 이게 장로교 신앙이고 그거는 좀 이상한 신앙이다. 그래도 보면 또 순복음은 그런 짓은 안 해요. 장로교는 딱 보면요 막 고난하고 울어주고 이러면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착각입니다. 사단이 울어야 됩니다. 왜 여러분이 웁니까? 엄청 중요한 일.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그거는 오래전부터 예언된 거예요. 그 방법 아니고는 길이 없으니까요. 그가 그리스도란 증거로 여섯 번째 어떻게 됐습니까? 다섯 번째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도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고 예언된 사건입니다. 안 믿어져서 그렇지 예언된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은 덜 죽어서 깨어났다고 하는데 어쨌든 예언된 사건입니다. 성경에 예언되기를 덜 죽다 깨어날 것이다 그런 예언은 없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세 가족에게 정확한 걸 얘기해 줘야 되고 우리가 정확한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여섯 번째 뭡니까? 지금도 모든 성도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자에게는 상상치 못할 결과가 주어집니다. 지금도 놀라운 사실은 보좌에 앉아서 성도들과 함께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기가 찬 일이지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3장 20절 가장 표현 잘 됐죠. 여러분이 잘 안 되는 사람일수록 순수하게 복음을 누리라. 일이 안 될수록 동기 없애고 복음을 누리라. 그게 빠른 길입니다. 실패했을수록 복음을 누리라.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리고 새 가족들에게 어떤 교단처럼 가르치면 안 돼요. 네 예수 믿으면 응답받아서 돈 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안 돼요. 그럼 못 벌면 어떡할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정주영 씨나 이근희 씨 같은 사람 예수 안 믿는 게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응답으로 정확하게 따라오는 건데 그거는 설명도 이 의미가 다 전달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행 1장 11절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심판주로 올 것인데 모든 왕이 그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입이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벌써
이게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복음만 누리면 성공한다는 이유라니까요. 저는 이번 주간에 또 감사한 것은 또 하나님이 큰 응답의 사인을 주시는데, 지금 우리 이 상황실, 우리 해관 말이에요. 총회해관 상황실에 직원들이 다 올라오는데 못 왔대. 왜냐면 하도 전화가 많이 와서. 무슨 전화가 많이 왔냐? 어떻게 헌금을 하면 되냐? 그 전화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내가 어제 그랬습니다. 교회 성격 따라서 하는 게 좋으니까 하여튼 100% 다 참여해라. 아니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괜찮습니다. 이번에 싹 다 고치세요. 여러분 학생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용돈 아끼고 먹을 거 안 먹고 차 탈 거 걸어 다니고 하면요, 한 달에 14만 원만 내면 3년 내면 500만 원. 누군지 알았어요? 그럼 꼭 3년 해야 되느냐? 5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10년만 넣겠다는데 하나님이 뭘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나는 10년만에 하겠습니다 하고 굳이 기도하고 나오는데 누가 그 제목을 바꾸겠습니까? 아무 문제 될 거 없어요. 그러면 그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교회도 다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교인이 한 명도 빠진 어린아이까지 다 참여한다면 교회 짓는 것도 문제도 안 되고 아무것도 문제도 안 돼요. 그럼 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집회할 때 그 메시지 잘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사람 한 명도 빠지지 않고 하나가 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요. 더 중요한 거,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이 피를 발란 거예요.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가나안 땅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거 못 보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40년 온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바라보는 사람 통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강태형 목사 교회 같은 교회는 조그마한 교회인데도요 5억 얼마나 헌금을 하고, 일본 나고야 같은 데는 10억이나 결정, 예원교회 같은 데는 40억이나 결정이 나왔어요. 대단해요. 역시 내가 보는지 아니요, 그거는 교인들 중심이 실리지 않으면 그걸 못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목회자의 중심이 그렇게 안 돼 있으면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생활의 일부인데 그거는 경제라고 하는 거는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헌금 작기 가져오라고 광고할 날이 올 것이다. 다윗 시대도 한번 했고 지금 한번 하고 그래요. 분명히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복음만 누리고 있었는데 렘넌트가 일어나고, 복음만 누리고 있었는데 20가지 전략이 나오고, 복음만 누리고 있었는데 공동체 문이 열리고 다 오잖아요. 그래서 빨리 새 가족들에게요, 여러분이 표현을 다 필요 없다 예수님 이렇게 하면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못 알아듣잖아요. 아니 우리가 필요한 게 많은데 그 이해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거 이해 못한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여러분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도와주실 것인데, 이 이해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특히 나중에 가서 완전 승리합니다. 주로 기독교인이 여기서 실패하잖아요. 끝에 가서. 우리는 끝에 가서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브라함에게도 이거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안 그러고 영원히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항상 모셔야 됩니다. 오늘 빌립보 2장 5절에 보니까 네 마음에 그랬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이 있던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고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잠시 고난당한 것처럼 우리도 겸손히 십자가 지는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원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해요. 대표적인 인물을 들어보겠습니다. 구약 시대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한 사람들, 모세입니다. 모세가 무슨 그리스도를 발견했냐?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세요. 그리스도를 바라봤다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뭐 그리스도 믿었냐? 있습니까 성경에? 아브라함이 그리스도 피 언약을 믿었냐?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예?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날 믿고 구원을 받아내리라. 거기 돼 있어요. 제대로 된 사람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자기를 다. 모세가 옛날에는 40년을 죽도록 공부하고 고생하고 40년을 죽도록 기다리는데도 안 되졌습니다. 어느 날 자기를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다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됐다. 신약 성경의 대표적 인물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뭡니까? 그리스도 손에 잡으면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얻었고 앞으로 발견되기 원합니다.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방법이요. 그러면서 뭡니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급에 간다. 대단하지요. 깨닫긴 했는데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마틴 루터 어느 날 자기 사고나 자기 친구들 주고 자기만 살았잖아요. 이럴 때 또 깨달았습니다. 그렇다. 친구는 주고 나는 사는데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이 일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써내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이 복음 완전히 없은 중세교회 복음을 얘기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사형선고 받았잖아요. 근데 세계가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언약을 잘 보자시오. 18세기 19세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한 자들이 분명히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저는 보면서요 20세기 들어오면서 전도운동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거예요. 20세기 들어오면서 무교회가 일어나고요. 20세기 들어오면서 다원론이 일어나고 20세기 들어서면서 이런 일이 막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역사에 어떻게 남을까 봅시다. 20세기에 이 운동이 일어날 때 복음 대충 전하고 섞어서 전하고 복음 이용하고 율법적으로 하고 기복적으로 하고 한다고 하는 게 박애 정신으로 하고 신비운동이나 하고 거의 다 그러다가 다운론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다운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시대에 20세기에 전도운동하는 단체를 났는데 그게 다락방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21세기를 향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준비인데 그게 뭐요? 렘넌트다. 확신합니다. 역사를 쫙 보세요. 그래서 이런 큰 어마어마한 일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누리면 됩니다. 이 복음만 누리고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넘쳐나기를 바라고 이 언약 그대로 붙잡고 급하기도 하지만 기다리세요. 정확하게 응답합니다. 어느 날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누리고 있었는데 뒤돌아보면 축복의 현장에 다 와 있습니다. 이게 렘넌트 7명의 특징이에요. 그냥 복음만 누리고 헌신봉사 충성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세계가 바뀌어져 있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냥 교회 가서만 목사님 시킨 대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250년 만에 로마가 정복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요. 그게 지금 다 끊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언제든지 회복시킬 때는 하나님이 조금 연약한 사람을 불러 쓰시기도 했습니다. 주로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쓰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없는 자를 불러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미련한 우리를 불러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그것은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에게 제가 볼 때는 23강만큼 중요한 거 없다. 저는 항상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이번에는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왜냐 이거 안 되면 큰일 난다니까. 지난번에 한 건 중요한 거고 이건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일이 안 된다니까요. 이래가지고는 목사님들이 실컷 지금 다른 교단에 보서 실컷 일하고 났는데요. 아무것도. 교회 문제는 뻥뻥 터지고. 이 복음 이거 누리에서 문제 나도 아무 상관, 그 문제 일으키고 이상하게 돼버리지 아무 상관없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 이 복음으로 뿌리 내려버리면 율법주의자가 하나 일어나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복음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교회는 별 사람 다 해서 이게 거의 지금 오늘날 세계교회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24가를 봅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이 축복 누리면 다 되지만은 정말 은혜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불신자들과 성도들 속에 한결같은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 예수께서 주인이 되면 실패란 있을 수가 없으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결단을 내려야 하며 기도의 영권을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먼저 나를 누군가를 찾아내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찾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요 주인을 잘 만나야 돼요. 남편이 누구냐에 따라서요 여자는 좌우돼 봅니다. 남편이 주인이냐 그러면 이래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성경에는 몸의 주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분 나쁘면 그 성경은 읽지 마시고 그러면 돼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 아브라함을 여보 안 그러고 주여라고 부를 때요. 그래 부를 때요. 뭐 기분 나쁘면 안 하면 돼요. 밑에까지 안 한 거니까. 오늘 여러분 집회 마치고 가시거든 남편 보고 부인들은 다 가서 주여 이래 보세요. 참 어떻게 되는지요. 남편이 몸 주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여자분들이 남녀는 동등하다고 주장하기 시작하는데 주장 그 자체가 동등하지 않다는 증거요. 왜냐하면 동등하는데 왜 주장을 합니까? 동등하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물건을 들고 가도 다르고 화장실 가봐도 다르고요. 다 다릅니다. 그걸 자꾸 갖다고 세우면 안 돼요. 사람이 여자는 인격이 똑같고 가치가 똑같다는 것이지 역할도 다르고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난 늘 얘기 안 합니까? 시원찮은 놈들 갈 바에 가지 마라. 안 해. 차라리 그래 성공하는 게 낫지. 이거 하나 잘못 만났다. 진짜로 이게 문제가 오는 것이다. 그리고요 사실 우리는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요 우리 굉장히 좌우받습니다. 이스라엘 속담에는 부모 팔자 반팔자란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속담입니다. 부모님의 팔자가 반은 내인데 온다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부모가 너무 이상하면 죽도록 고생한다니까요. 아니 부모님들이 제대로 딱 돼 있어 보세요. 절반은 따고 들어가잖아요 솔직히. 그 이스라엘이 그래서 한 말입니다. 우리가 직장을 가도 직장 주인이 누구냐 여기에 따라서요 우리 미래가 굉장히 좌우되죠. 더 중요한 거는 나의 주인은 누구냐 이렇게 될 때요 보통 똑똑한 사람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일 많이 나온 겁니다. 나의 주인은 나다. 이게 제일 많이 나왔어요. 이건 좀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네 인생 네가 책임져라. 그런 말도 되고요. 내 주인은 나다. 이런 말을 제일 많이 썼고, 이 말이 지금까지 가장 설득력이 있었죠. 여러분 뉴에이지 운동하는 단체가 일어나는 이유가 이걸 주장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다. 이게 가르치잖아요.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 이래가지고 사람들로 바꾸어버립니다. 구원이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이 뉴에이지 운동의 가장 중요한 핵이지요. 그러면 하나님 되는 방법을 체험시키겠다. 이래가 이제 귀신 들리게 만들고. 그럼 바로 그냥 꼬여 넘어가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뭐 시킨 대로 다 합니다. 무섭지요. 그리고 제일 예수 믿는 사람들 싫어하죠. 싫어할 수밖에 없는 사단이. 제일 사단 충만한 종교가 뉴에이지라. 그리고 그리스도 제일 싫어하죠. 그래서 나의 주인은 나다. 이런 이론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옵니다. 나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면 언젠가는 실패 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다. 이 말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영원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은 진짜 역사를 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가나 혼인잔치 집에 손님이 많이 왔습니다. 참 기쁜 일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손님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 포도주는 금방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담아두었다가 쓰는 건데 그걸 어떻게 갑자기 만듭니까? 큰일 났죠.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잔치가 벌어지면 제일 중요한 게 포도주입니다. 근데 그게 떨어졌으니까요. 참 다행한 것은 그 집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참석했습니다. 참 다행이지요.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너무나 큰 다행이에요. 그 집에 예수님이 참석하셨단 말이에요. 큰 다행입니다. 그런데 참석하는 가족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날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냐? 하인들에게 말하지요. 시킨 대로 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저 항아리에다 물을 떠다 보라. 그리고는 그 물을 갖다가 이제는 퍼다 갖다 줘라. 보니까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간단한 얘기처럼 보이지만은 굉장한 의미도 있고요. 그 집 분위기와 예수님이 제일 먼저 행하신 기적인데 소문이 쫙 나기 시작했죠. 거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예수님께서 그 집의 주인이 될 때 역사가 일어났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비굴해지거나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가장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뭔가 알았다면요, 가장 강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비그리스도인,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삽니다. 이제 다 이게 주인이 이거만 딱 없지. 이 사람들은 뭐 내가 주인이고 뭐 아니면 남편이 내 주인이고 뭐. 우리는 남편을 잘못 만났다 할지라도, 부모님을 잘못 만났다 할지라도, 직장 상사를 잘못 만났다 할지라도, 나를 잘못 관리했다 할지라도 올바른 주인 만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네 가지를 잘못 만났다 할지라도 진짜 옳은 주인 만나면 끝난다고 말이에요. 그게 가나 혼인잔치의 메시지요. 단순하게 뭐 포도주 만들어 먹었다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비록 우리는 환경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지만은 인생의 주인을 바로 만나버리면 역사를 난다. 그 집의 주인이 맞지만은 그 주인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집의 주인이 잠시지만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신 겁니다. 그러니 그 집에 포도주가 물이 변해 포도주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의미가 굉장히 크죠. 저와 여러분이 비록 여기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어쩌다 보니까 막 가정도, 부모님도 그렇고, 어쩌다 보니까 남편도 아내도 그렇게 될 수 있으나 우리가 진짜 주인을 만나버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비그리스도인은 여기에 주인입니다. 여기에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걸 얘기를 잘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성령의 일을 안 믿는 게 아니고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비그리스도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일부러 안 믿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일을 받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일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여러분 이 축복을 모르면요, 이런 걸 모르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쭉 읽어보면요,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다릅니다. 이 비그리스도는 성령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뭘 받았죠? 이걸 받은 거, 이게 무슨 거예요? 세상의 영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걸 알 수 있습니까? 이게 비그리스도. 그러니까 실컷 노력하고 죽는 거예요. 남편이 주인이고 말이요, 심지어는 뭐 똑똑한 사람 내가 주인이고 말이요, 돈이 주인이고 이렇게 하다가 무너져 버립니다. 이 사람들은 가장 자기 자신이 왜 주인입니다. 알고 보면 부모도 나를 위하여, 남편도 나를 위하여, 다 그냥 직장도 나를 위하여, 그 이상은 없거든요. 그게 맞는 말이지만 그 이상은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리라. 이 사람들은 열심히 자신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종노릇해요. 알고 보면 죄의 종노릇을 계속 비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설명 잘해줘야 됩니다. 죄의 종노릇이란 말은 여기에서 전혀 자유가 없는 걸 말해요. 그리고 여기 막 묶여서 옛날 생각하면 됩니다. 노예, 죄의 노예가 막 돼가지고, 이 말은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마약을 안 하려고 했지만, 아무리 내가 도박 안 하려고 했지만 빠져서 못 나온다. 노예가 돼버린 거야, 알고 보니.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알고 봤더니 싹 다 눈에 안 보이 이 노예가 됐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용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전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전부 이겁니다. 육체의 욕심, 이거 막. 그러니까 이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니까 실패해버리죠. 이게 불신자들입니다. 자, 더 중요한 거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비그리스도인, 구원받지 못한 자의 특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3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특징 세 가지가 있어요. 죽은 상태입니다. 몸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영은요 죽은 상태예요. 차라리 죽어버리면 소멸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아니고 죽은 상태예요. 이게 완전히 지옥 백성으로 딱 돼 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 하죠? 영원한 죽음. 죽음도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이게 보통 문제 아니죠.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무섭죠? 그러니 아무리 돈 벌고 승리해도 어디 잡혀 있냐면은 공중 권세 잡은 자입니다. 이게 바로 사단입니다. 이게 딱 지금 종이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베소 2장 3절은 뭡니까? 본질상 진노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상이란 말은 진노 왜 받느냐 물어볼 필요도 없다. 본질상 진노이잖아요. 아니 잘 살다가 왜 저래 망했을까? 본질상 진노이다.
나이가 들고 허무해지고 막 자살하고 병들고 치매하고 본질상 진노예잖아요. 그리고 지어버려요. 이런 억울한 일이 있어요. 이게 불신자입니다. 여기서 구원을 받아. 근데 하나하나 세밀하게 따지면 모든 불신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면 인정해야 돼요. 요거 인정 안 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겁니다. 아니면 속고 있는, 우선 조금 되는 거 보고 막 속고 있는 거죠. 우선 성공도 있으니까. 그러면서 나를 다 놓쳐버리고 막 죽도록 종로로 되는 거예요. 자, 마음속의 상태입니다. 불신자들요. 마가복음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전부 거짓말입니다. 인간이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속이는 거죠. 이게 인간이다 말. 이걸 믿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도 못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놓고도 우리 육신 따라가지 말라면 육신 어떻게 믿습니까? 못 믿습니다. 저는요, 저는 얘기 안 했습니까? 한 3일 금식하고 나니까 먹는 것밖에 생각 안 나요. 못 믿어요. 딱 시기 보고 기다리다가 막 땅 하면 먹었다니까. 그것도 뭐 율법주의 좀 남아가지고 3일 금식한 3일 시간 딱 재고 있다가 기도할 생각 안 하고 밥 옆에 갖다 놓고 다 갖다 놓고 다 시계 보고 땡 하냐. 그걸 기도했다고. 이런 인간이에요, 인간이. 오히려 물건보다 더, 만물보다 더 그렇습니다. 인간이 뭐 믿을만한 줄 압니까? 착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쥐 있죠, 쥐. 쥐는 살통에 넣어놔도 음식 70% 이상 안 먹는답니다. 우리 인간은요, 돈 주고 먹는데도 있는 대로 다 먹으면 이거 흘러 나오잖아요.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이 어리석습니다. 쥐는 살통에 넣으면 70% 담고 안 먹는다니까요. 70%면 어느 정도냐? 여러분이 식당에 딱 가가지고 밥 먹을 때요, 조금 더 먹고 싶다, 아쉽다 이러면 벌써 100%랍니다. 그럼 100% 찬 거예요. 그런데 나 오늘 좀 맛있게 먹었다, 120% 찬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어쩔 수 없, 나도 이리 말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저도요, 좀 먹어야 뭐 시원하지. 안 먹으면 막 이상하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오늘 진짜 실컷 먹었다 배부르니까 150%요. 그래 가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쥐는 70%밖에 안 먹는데.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이 뭐 대단하게 생각하지만 참만의 말씀입니다. 그 지금 사람들이 다 거짓말합니다. 저는요, 오히려 복음을 몰라 그러지 자살했다, 어떤 자기를 바로 발견했는지도 몰라요. 그러잖아요. 불신자가 자살했다, 자기 바로 발견한 사람인지도 몰라. 왜냐? 도저히 희망 없으면 확실히 발견했으니까. 근데 이제 복음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 그게 문제된 거죠. 우리 인간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감히 내가 주인데. 우리 이건 굉장히 수준 높은 얘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게 좀 대학생들, 지성인들한테 공부하지. 인간이 지금 여기서 그걸 주인이 되고 그 종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종노릇 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는 설교상 그랬습니까? 렘넌트들은 돈에 궁색해지거나 돈에 대해서 낭비한 건 틀린 거다. 렘넌트는 돈 벌기 위해서 몸을 씁니다. 틀린 거다. 돈이 따라오게 만들어라. 돈을 정복해라.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돈 벌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우리는 이게 종되면 안 돼요. 이게 비그리스도. 아무리 훌륭해도 비그리스도는 육체의 종이라. 그리고 알고 봤더니요, 사단의 종이요. 무섭지요. 이런 진지한 얘기 깨달아져야 됩니다. 자, 마음 상태뿐만 아니고 우리 마음 속에 대한 제약을 예수님이 얘기했죠.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까지 보면 무슨 얘기지요? 예수님이 안 바빠서 뭐 손을 안 씻고 뭐 제자들하고 뭐 이렇게 먹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비난할 때 대답한 거지. 사실은 손을 안 씻고 먹으면요, 굉장히 병균이 많이 들어갑니다. 더럽지요?
여러분이 손을 제일 자주 씻으라고 안 합니까? 그건 맞는 말입니다. 애들에게 손을 자주 씻어줘야 돼요. 애들 손 자주 안 씻으면 병듭니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거는 인간 속에 있는 게 더 더럽다. 예수님 그 얘기예요. 네 손에 묻은 때도 더럽지만 그보다 더 더러운 게 네 속에, 인간의 속에 있는 것이다. 이 속에 있는 제약이 얼마나 이 더러운 것인 줄 아냐. 사실 인간은 더러움으로 꽉 차 있습니다. 범위 갈 때만 올 때만 다르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리를 찾고 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누가 뭐래도요. 결혼할 때 다 약속 안 합니까? 뭐가 파풀이 될 때까지 다 물으면 노 하는 놈 아무도 없어. 다 예 하고 어떤 놈은 큰 소리로 아멘 하고 다 이러지. 그 살다가 왜 헤어집니까? 그걸 또 헤어지잖아. 왜냐하면 안 맞으면 또 헤어져요. 그 인간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게 다 인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다. 이런 무슨 관계입니다. 이게 불신자입니다. 비기독교. 근데 이거는 피하려고 해서 피해지는 것도 아니고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문제가 오는데 제일 잘 깨달은 사람들 몇 명 뽑아내라고 하면요. 누가 깨달았냐? 석가. 석가가 깨달아가지고 왕 아들인데 쉽게 말하면 치우고 집 나가 죽고요. 제대로 깨달았어. 이건 뭐 안 되니까. 복음이 없어 그렇지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깨달았냐? 셰익스피어 같은 사람들,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들. 그래서 셰익스피어 같은 책 보세요. 막 슬픈 것만 잘 깨달았어요. 왜냐 이것밖에 없다는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써요. 뭐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 뭐라 했습니까? 뭐 인간은 안 태어나는 게 좋고 태어나면 빨리 가는 게 좋다. 그래야 그 책 읽고 자살을 많이 했잖아요. 자기는 82살까지 냉수 마찰하다 죽었지. 인간이요. 잘 깨달았습니다. 어떤 부잣집에 탁 가보니까요, 벽이 뭘 붙여놨냐. 파도가 치는데 배가 기우뚱거리 막 넘어가는 그거죠. 그거 탁 잘 깨달았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요게 전부 사단의 작품이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 건지시기로 한 거예요. 요게 전부 죄의 작품이라. 요게 못된 사단의 작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단을 이기신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베푸셨고 복음을 주셨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음을 대충 누리고 아무렇게나 하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네요.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 끝에 가서 실패를 실컷 목회하고 끝에 가서 실패해버려요. 이 다락방의 목사님들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지금 일반 목사님 죽도록 고생합니다. 진짜 일반 교회 가보세요. 막 싸운다고 난립니다. 그래 하나 안타까운 거는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나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락방 하는 교회하고 너무 복음이니까 좋잖아요. 좋은 줄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이게 지금 이제 율법교회가 고생 조금 하다가 와야 되는데 일단 그제.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도 보면 중간에 믿는 사람이거든. 그래 율법교회를 몰라. 그냥 막 이거 다 원래 이런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당의 실에 늘 들어 당에 온다라 식사하는 우리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 교단에서만 가는. 여러분 합뭐라고 있습니다. 그런 데 가서 고뭐라고 있어. 그런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딱 사모가 대려 나타나가지고 막 당에 온다 식사. 그래 뭐합니다. 가지도 안 합니다. 올해도 가지도 안 해요. 왜냐 너무 살벌한데 그거 말라갑니까? 전운이 감돌고 있는데. 올해도 안 가요. 그런데 다락방에 가보세요. 이거는 전부 사모님 해방되지 다락방 한다고 뛰어다니지요. 국내외로 막 돌아다니지. 가서 메시지 하지요. 전도에서 문 열리지 캠프 하지. 그래 하도 참 좋은 교회다. 그래 우리 사람 나가라. 그래서 손가 나가라. 그래서 앉아 있습니다. 왜냐 큰바위 좋은 교회예요. 그때 우리 당의원들 얼마 졌습니까? 아이고 사모님 계시 참 좋다. 진짜인 줄 알고 영원히 계속 앉아 있습니다. 매일같이. 이게 지금요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는지는 몰라서 그래요. 이 지금 불신자들의 상태 사람들 몰라가지고 있어요.
자, 구원을 받았는데도 육신의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육에 속한 자다 그러죠. 이 말이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에요. 이건 육에 속한 사람. 아니 엄청난 축복을 받았으면 그게 내 거라야 되는데 그게 주인이 아니라 그걸 보고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게 참 성리하기 힘이 들죠. 이건 다 받아놓고 못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 같은 데 보세요. 아무리 잘 믿어도 니고데몬 수준 돼버린 거예요. 수준이요 뭐. 그리고 영적 유산은 전혀 모릅니다. 어떻게 압니까? 육에 속했는데. 여러분 이 영적인 유산이 굉장한 건데 이것 때문에 뭐 다 되지는데 모르지요. 그리고 아무리 구원받고 축복받고 다 교회 다니고 있는데도 이 구원의 축복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 다 받고도 늘 불신앙에 빠지고요. 그리고 막 불순종하고 이랍니다.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죠. 다 불신앙 이렇게 되지죠. 로마서 8장 7절에 보니까 구원받아 놓고 말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 늘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되는데 그게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육신에 늘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늘 그냥 여기서 자꾸 무너지고 고통 오고 자꾸 그러지요. 믿음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래요. 로마 1장 17절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4장 23절에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다. 이렇게 되었어요. 자, 아무리 구제운동 해도 믿음으로 한다 하지 않는다 그거는 죄요. 아무리 선행을 하고 다녀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는 실패란 말이에요. 어떤 교회에서는 막 당에서 싸움 시원하고 마치 예배에서는 입으로 저 구제운동 하라고 하죠. 구제운동 하지 마, 싸움이나 하지 말지 내가 그래요. 그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부 자기 의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 하면 좋잖아요. 소문도 나고 말 이름도 나고 말이에요. 그거 아닙니까? 그게 다 죄요. 알고 보면. 그러니 여러분 이게 깨달아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에 보니까 신앙 어린 자, 육에 속한 자, 그 뭐죠? 다툼 이런 거 막 분쟁 나오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여기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어린 아이와 같이 돼서 소화를 못해요. 젖먹이처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어린 아이가 클 나고 하면 밥도 먹고 막 음식 많이 먹어야 되는데 젖먹이를 먹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애기 낳아가지고는 젖을 먹이고 이렇게 겨우 이렇게 키워야지. 조금 더 크면 이제 이유식 먹이고 이래야지. 어린아이 나가 막 바로 그냥 돼지고기 먹이고 그러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죠? 이제 이빨 겨우 몇 개 날라고 하는데 그거다 오징어 막 집어넣어 쉽게 만들고 이러면 죽는 거예요. 그거. 왜냐? 소화력이 없다니까. 그렇게 젖만 먹고 죽 같은 것만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신앙이 어떻게 강한 싸움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죽 먹고는 전쟁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린 신앙에게는 큰 복을 안 주죠. 장성한 자에게. 그러니까 육에 속한 자. 그러면 성령의 사람은 뭐냐? 간단하게 말해서 오늘 제목대로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문제 와도 되고 뭐 좀 기다리면 되고요. 그리스도만 누리고 있으면 돼요. 누가 뭐 좀 날 보고 뭔 소리 해도 뭐 괜찮습니다. 기다리고 있으면 다 풀릴 건 풀리고 다 합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 이런 사람에게는 열매가 가만히도 나타납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래서 나왔어요. 이게 많아 보이지만 9개로 보이지만은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요, 사랑이 생겨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을 받기 때문에 기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있기 때문에요, 화평이 있어요. 이거는 인기 훈련서가 아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왜 누구 사랑을 많이 받으면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듯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이렇게 사랑, 희락, 화평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매예요. 여기 보니까 오래 참음이라고 인내지요. 인내, 자비, 양선, 이거는요 성령의 열매인데 사람에 대한 열매예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그래서 주인이 되니까 내가 성령의 인도 받으니까요 문제 와도 뭐 잘 참아지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용서도 되고 그렇게 됩니다. 주로 뭐 양선이란 말은 아주 선한 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악한 것만 늘 생각이 아니고 늘 의심하고 악한 것만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돼요. 그리고 온유, 충성, 절제, 이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열매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요 크게 여유 있는 사람 됩니다. 온유, 편안한 사람 돼요. 온유. 이 온유란 말은 무조건 부드럽단 말이 아닙니다. 하기야 부드러운 게 강하기도 하지요. 부드러운 게 강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박주인 선수 보고 그래서 야, 니 요즘 골대 앞에 가서 니 마음에 힘이 들어가서 그렇다. 마음에 힘 빼라. 그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탁구 칠 때도요 힘꽉 치면 안 맞다니까. 그게 부드럽게 딱 세게 쳐야지. 이렇게. 그렇게 여러분 운동 중에 아주 무슨 운동이 유도인데요, 유도 그게 무섭습니다. 유도는 여러분이 매치기, 꺾기, 조르기 무슨 운동이요. 그 해보면요 아주 다치기 쉽고요. 저는 손 내밀고 다치기 아직도 안 났어요. 뼈티 나가지고. 그렇게 뭐 좋은 대모사 며칠 하더만 나 못하겠다면서 체질이 안 맞다면서 가더라고요. 힘듭니다. 이게. 그 사람을 이렇게 단순하게 매치기만 하는 게 아니지요. 막 꺾고 조르고 이랍니다. 아주 그 무슨 운동인데 앞에 글자는 유도에 나서 유가 부드러울 유자입니다. 아, 그게 어째 유도냐? 해보면 알아요. 부드러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아주 굉장히 기술이란 말이에요. 상대방이 이게 힘있게 밀고 들어오면요 같이 미는 게 아니에요. 부드럽게 힘을 이용해서 당기는 거죠. 상대방이 나를 끌어당기는데 힘센 사람이, 그럼 내가 안 가려고 버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상대방이 나를 끌어당기면 따라 들어가면서 기술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유도라. 그러니 아주 부드러운 운동이에요. 네, 싸울 거 필요 없죠. 내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여러분 막 누가 말이요 막 여자아이가 막 사람 살해달라면서 막 도망가는데 뒤에서 막 이상한 놈이 막 칼 들고 잡으러 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그 아이를 보호해 줘야 됩니까? 도망가야 됩니까? 그러면 이 사람 지금 이성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겠지. 그러면 이제 이 아이면 막 남이 막 가방 같은 훔치고가서 뺏어 도망가다가 말이야 막 뒤에서 살리달라고 하면 이 사람이 지금 이성이 잃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거 딱 맞대고 써보세요. 그럼 걔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흉계내가 찌르지. 본능적으로 살라고 막. 그렇게 싸울 필요는 없어요. 막 도망가거든 옆에 비켜줘요. 그냥 도망가도록. 딱 비켜주면요 심리적으로 아 겁이 나서 가만히 있구나 합니다. 그래 한참 뛰갈 때 다리만 넣으면 돼. 딱 다리만 딱 넣어버리면 그거 걸려가지고는 있는지 뛰어온 만큼 세게 받아요. 하여튼 달려온 만큼 세게 받는다니까. 그걸 간단한 거를요. 한 번에 시골 간대요. 염소 큰 게 있다. 염소. 나 염소를 큰 거 처음, 염소 조그만 하다니까 큰 염소예요. 그래 같이 간 팀들하고 좀 우리 저거 넘기게 하자. 넘어가니까 염소가 얼마나 힘 좋은데. 내가 간단하게 넘겼어요. 딱 잡고 염소 불을 딱 염소가 막 성질 들어 그 염소거든요. 딱 잡고 있다가 천천히 내가 딱 틀었어요. 그러면 염소가 어떻게 합니까? 천천히 틀면 이쪽으로 힘을 반대로 줍니다. 안 넘어가려고. 그러면요 그 큰 염소가 팍 넘어갑니다. 살도 똑같습니다. 많은 무슨 막 힘을 하는 게 아니고요. 기술을 여유 있게 다. 그런 단어의 온유입니다. 온유 설명하려고 합니다. 온유하니까 아마 사람들 막 눈도 제대로 뜯다 못하고 다니고 그거 아닙니다. 착각한다니까. 온유 일할 때는 막 숨도 잘 못 쉬고 사람이 막 착해 빠져가지고 누가 물으면 대답도 못 얼굴 뻘겋게 다니고 그거는 온유 아니지. 그거는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건 아주 여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성경 원문에는
잘 길들여진 말이란 뜻이에요. 온유. 이 온유한 자가 뭘 차지할 것이라?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입니다. 온유. 충성. 누가 말하지만 절제. 그래서 성령의 열매 제일 마지막 게 뭔지 압니까? 절제. 어떤 신학자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절제는 모든 건물의 문과 같다. 문을 열어놔보면 어떻게 되겠냐? 문과 같다. 그렇게 표현해서. 이런 축복의 분들이 다 이게 뭐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된 사람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아주 적절한 표현이죠.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런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잖아요.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진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뭐 상처도 필요 없고 억울할 것도 없어요. 왜냐? 죽어버리는데 뭐. 나 진짜 이거 은혜 받았다니까요. 한때 정말로 그 부산에서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 막 자꾸 막 시비 걸어 막 자꾸 막 우리 전도 못 하도록 방해하고. 야 진짜 화나대요. 그래서 지금 막 싸우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걸 내가 막 좀 어떻게 갈아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고 말이에요. 하도 심하게 하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 교인이 한 명 돌아가셨어요. 근데 시간이 나서 갔는데 잠깐 이제 메시지 해주고 딱 보니까요. 멀쩡하게 같이 자리 있던 사람이 죽어 놓으니까 그 뭐 땅에 간이 쑥 내려가잖아요. 이 조그만 아이들이 그 자기 뭐 엄마가 죽었는데 말이에요. 그게 뭐 삽으로 흙을 박아주고 이게 붙더라고. 그러면 덮어놓고 뭐 또 왕 거지 뭐. 그럼 뭐 죽은 사람이 말을 합니까? 그때 내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일 내가 죽었다. 그러면 교인들이 와가지고 장례식을 하겠죠. 그럼 우리 아들, 딸들이 이렇게 흙을 덮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어떡하겠어, 죽은 거를. 그런데, 아, 나는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아무 억울할 것도 없다. 문제될 것도 없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장례식에 가만히 보면서. 그래서 그 어려운 고비를 실수하지 않고 잘 넘겼습니다. 안 그러면 실수했을 건데. 그 사람들은 싸우려면 실수되잖아요. 자, 이게 우리의 이 축복이 얼마, 이거는 단순한 나의 소멸이 아니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의 과거는 죽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이해시켜 줘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자기 부인, 자기 소멸이 아니라니까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의 옛날 운명은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다. 이제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굉장한 그 일이 이어집니다. 이때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제 다른 능력이요, 새 능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 16절에 보니까 이거는 세상이 주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주시는 어마어마한 새로운 축복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전에 그림을 표현했죠. 전에 그림 표현했기 때문에 새 가족들에게는 해줄 필요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내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에 표현했습니다. 새 가족들에게 설명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게 내 주인입니다. 이게 내 심령 중심이라고 하면 딱 주인이에요. 나는 여기 있단 말이에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성공돼도 성공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구원은 있지만 나하고 밖에, 나하고 상관없다. 이러니 계속 문제. 이게 불신자입니다. 이게 1번이란 말이에요. 근데 구원을 받아버리면요, 일단 사단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구원받아버리면 사단이 내 주인으로 있다가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여기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주인이라. 그리고 그리스도는 내 밑에 심부름하는 것처럼 이게 말이 됩니까? 요걸 보고 육에 속한 자. 그러니까 사단의 공격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요걸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입니다. 자, 이러면 여기에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니까요. 해보니까 못하겠거든. 공격하려고 보니 딱 중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공격합니까? 제일로 겁나고 두려워하는 존재인데 말이에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전백승을 계속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영에 속한 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된 사람. 여러분, 이 축복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인을 바꾼 사람들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스페폴드라고 하는 사람이 공부도 많이 했고요,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아쉬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많은 축복도 받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건이 터졌어요. 갑작스럽게 터졌는데 자기 아들 둘하고 부인하고 무슨 볼 일인가 여행 가다가 사고로 그 배가 침몰해가지고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 그 부인은 건졌는데 죽고 아이 둘은 찾지도 못했어요. 자, 이게 웬일입니까? 그래서 스페폴드라는 사람이 그 부인이 있는 병원 입원한 데로 이제 죽었지만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다른 배를 타고 가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뭐냐? 지금 어딘가인가 바다 밑에 이 지금 끼어있어 자기 아들 생각하니까 이야, 이게 어찌 된 거냐? 그래 가면서 이 사람이요, 이 자기 모든 걸 바꾼 거예요. 나는 성공한 줄 알았다. 그리고 나는 많은 축복을 받은 줄 알았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다. 그리고 나는 참 행복한 줄 알았다. 모든 걸 다 바꾼 거예요. 그 중에 뭘 바꿨냐?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손을 바꾸고 있어요. 이 사람이 가면서 글을 쓰고 찬송을 지었지요. 그게 470장 찬송이에요. 내 평생에 가는 길 가잖아요. 그거 스페폴드라는 사람이 지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 뒤에 많은 영향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기 시작한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주인 하나 안 바뀌는 게 이토록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인이 바뀌어버리면 만왕의 왕이신 주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능력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은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출발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걸 안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자꾸 거꾸로 이해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다 주인을 바꾼 사람들. 조그마한 것까지도. 한때 미국에서 유명한 책이 있었죠. 우리 한국 번역대에 나왔습니다. In His Step이라는 책입니다. 우리 한글에는 이렇게 해석이 됐더라고요. 주의 발자취를 따라. His Step이니까. 그런데 내용은 이렇지 않아요. 내용은 이렇게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어떤 내용입니까? 주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럴 때에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 간단한 질문,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설교하시면서요,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게 확실하니까, 나의 주인이 확실하니까, 그러면 이럴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는가? 라고 질문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라고 했어요. 자, 이러니까 설교 듣는 사람들이 듣고는 그렇다. 그런데 한 명씩 한 명씩 그 변화가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신문 편집장이요, 그렇다. 내가 예수님 같으면 이런 장려촌, 이런 막 이상한 이런 걸 신문에 광고로 실어주겠냐? 답해본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사장님이 부르고요. 니 왜 광고를 뺐냐? 아, 그래, 막 그런 일이 있다. 아니,
광고를 빼버리면 신문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사장님, 예수님 같으면 이런 거 싫겠습니까? 그러니까 야, 니 미쳤구나. 네가 지금 미쳐도 보통 미치긴 왜 갑자기 니 전에 잘하더니 왜 그러냐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책임지겠다 이게 자기가. 그래서 사장님 한 달만 두고 보라는 거야. 이 사람이 그 이상한 광고 나가는 그걸 빼버리고요. 거기에다가 뭘 썼냐? 정말로 하나님을 믿어 축복받은 사람을 찾아낸 거예요. 기자를 시켜가지고. 이래야 그 간증문을 다 신문 배로 팔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역사가 막 나오고. 그 사람들은 그런 것만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어떤 여자가 불신자 남자를 사귀고 있는데 결혼을 할까 말까 이러고 있는데 생각해 봤어요. 아니, 예수님 같으면 이런 남자가 결혼하겠냐? 복음도 없는 이거. 그래서 다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같으면 당신 같은 사람과 결혼하겠냐? 당신 예수도 안 믿고 아무도 안 믿는데. 그 남자 충격돼 가지고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 그래 됐단 말이죠. 이래 이 남자 충격돼 가지고 교회 와가지고는 여자 때문에 교회 왔다 은혜 받았어요. 이래 사람 바뀐 이런 일들이 막 연속. 이래 가지고는 책이 나왔다니까요. 요 간단한 이 한마디 책이 나와가지고 한때는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너무 많이 팔리가 한국에 번역돼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일. 주인이 바뀌는 순간. 조그마한 큰 일에서부터 조그마한 일까지도 역사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나보다 1000배 만배로 억만배로 뛰어난 주님께서 내 인생을 마음대로 하시라 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됐단 말은 우리가 비굴해진 게 아닙니다. 가장 큰 축복의 위치에 들어선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됐단 말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축복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만왕의 왕 대신 주께서 나의 주인이라. 그 말은 반대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전에는 사단이 나의 주인이었잖아요.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이제는 사단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단 말이에요. 이게 운명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삶 속에서도 열애버리면 기적이 일어나요. 무슨 말을 알겠습니까? 23가 24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딱 붙잡고 여러분 평신도 이러면 금방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큰 응답 받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도 1시간 2강의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의 주인을 바꾸며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인이 되심으로 이 땅에서 완전 승리할 하나님의 언약 가진 주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